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안전 문자가 하나 뜨면서 딱 끊어졌어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는 각 부분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시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예언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다 그렇게 하겠느냐. 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예언자냐, 다 교사냐, 능력을 행하는 다 병 고치는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 다 통역하는 자냐. 하지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 나를 위해서?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고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성경에 왜곡되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 성경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통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귀신이 있으면 귀신 들린 걸 쫓아낼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 어떤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고치지 못하는 것들,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은사가 있으니까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거기 가면 이것을 너 해결받을 수 있어. 너의 문제, 너 술, 담배, 도박, 여자, 이런 마약, 이런 이런 불화, 가정의 불화, 이런 모든 문제들, 내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너 거기 가면 해결해 줄 수 있어.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소문난 교회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오로지 이제 지금의 많은 교단들은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전도사도 사실 목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전도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의 그 기독교 전통은, 문화는.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 한 단계를 집어넣은 거죠. 사실 성경의 전도사는 복음 전하는 자인데 그걸 바꿔서 그냥 목사 되기 원하는 전 단계, 인턴 훈련 단계라고 얘기해서, 그들도 이제 목사의 부르심 가운데 있으신 분들인데, 목사님들이 반드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계셔야 되는 데지만, 왜 사도들은 없고, 왜 선지자, 예언하는 자들은 없고, 왜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타이틀과 직분이 없고, 그들은 존귀 여기지 않고, 우리 두 가지만 가지고 현재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바들방을 몸부림치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우리가 믿고 그 파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믿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우리의 지금 현재 교리가 있으니까 이거대로 어떻게 성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일이죠. 엄청 손해보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나, 뭐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나 뭐 배척되는 자들이 아니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나, 이 말씀에 하나라도 도를 빼서 가르치거나 말씀이 없는 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보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을 에베소 4장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한 일을 하게 하고 글쎄 몸을 세우게 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셨고, 바울은 더 나가서 그걸 이제 더 나가서 더 해석을 이제 해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친 자요, 돕는 자요, 다스리는 자요, 각종 방언을 통변하고. 이 모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선물들은, 직분과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이건 필요 없어 저건 필요 없어 우린 이것만을 가지고 지식적인 가르침과 지혜로운 말만 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사람들도 거기 가봤자 좋은 말만 해. 난 종교가 있어. 왜 내가 다른 종교를 바꿔야 돼? 우리가 종교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열방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해서, 너희가 마을 다니면서 12제자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 내가 권세를 너한테 주더니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어둠의 죄에 묶여있고, 지금의 세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더 우월한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 권능을 너에게 주니까 보여주라. 그리고 그 나라를 가르치라. 언제 지식만 전하라. 지혜로운 말만 하라. 이렇게 언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사역 자체가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지식만 적어 지혜로운 말만 했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지도자들에게 핍박을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했으니까. 능력을 보여주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위협의 상대가 된 거죠. 그죠?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아직 모자라도, 내가 그걸 못하더라도 말씀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쫓아가야 되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붙잡지는 못했지만 내가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쫓아간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의 지금 현실에는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는 없으니까 그냥 없다 그러잖아. 사도가 없다 그러고 예언자가 없다 그러고 병 고치는 것도 없다 그러고 더 이상 그 은사가 없다, 뭐 마귀를 쫓는 것도 없다 그러고, 우리는 그냥 가르치자. 지혜로운 말만 하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고 있는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이 세상이 더 지혜롭지? 이 세상이 더 지식이 많지? 이 세상이 더 파워풀하지? 이 세상이 더 과학에 발달했지? 이 세상이 더 훌륭한 일들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그냥 지혜로운 말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돼야 되고 방언으로 나오고 통역이 돼야 되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부인을 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누구의 사역이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을 밀어내는 사도는 더 이상 없어, 선지자 예언은 없어, 병 고치는 이런 거 없어, 성령의 은사 없어, 이거 과연 잘 생각해 누가 하는 것이겠어요? 그 사람 뒤에서 누구의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죠. 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사모하라고 얘기하는데 없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의 힘을 무너뜨리려고. 교회가 단지 하나의 종교의 단체, 하나의 장소 안에서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밀어낸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저는 대받아서 질문하고 싶은 거죠.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히려 정확하게 그들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시대에 있다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라고요? Apostle and High Priest Jesus Christ. 영어에도 정확하게, 원어 헬라나 히브리어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즉 모세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아론과 같이 율법을 받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대열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깔고 있는데, 그 밑반을 예수님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제 베드로의 글, 베드로후서전서, 요한, 그 바울의 그런 서신들을 보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자신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그를 할례자, 즉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시는, 바울이 내게 역사하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즉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로마 전체에 퍼져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바울 자체도 자신이 사도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모으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70인 제자도 있었죠. 그리고 수백 명이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예? 우리가 아는 12 제자들이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네요. Apostle. 곧 베드로, 시몬,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필립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서 평지에서 그 제자와 많은 무리들, 예수의 말씀 듣고 병 고침을 받으러 유다 사방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다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전만 해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택해서, 제자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어파서. 다른 데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수많은 제자 중에 12 제자를 사도라고 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 권능, 파워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네요. 이게 열쇠입니다. 사도가 누군지를 아는 키예요. 마태복음 10장 2절, 12 사도들의 이름을 이러하니라. 베드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파워를 줬는데, 그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 2절은 12 사도라고 칭합니다. Apostle.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게 쭉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행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 권능을 받은 자, 그 자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권능을 받아서 보냄을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라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는 그 사도라는 말을 안 쓰니까 사도라는 말,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의 그 역할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주셨으니까. 어떤 단어, 그게 뭐 어파설이든 뭐 목사라든 그게 무슨 비숍 주교든 신부든 그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처음에 사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도의 의미와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언하는 사람들. 선견자, 선지자, 앞을 미리 보는 자, 앞을 미리 인지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 그러는데 영어는 그냥 말 그대로 prophet이라고 하는데 예언하는 자, 예언자들을 얘기하는데 사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지금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사도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사도가 있는데 그러면 사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12제자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했어요. 12사도. 그래서 그 12사도들만 내보냈어요. 처음엔 그 12사도, 나중에는 70인도 내보냈지만 그 12사도들을 에게 권능, 병 고치고 그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고치고 문둥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거저줬으니 거저줘라. 그죠? 이거는 은사기 선물이기 때문에 네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라 네가 전수 받은 거니까 그냥 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 12사도들의 사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아마 2부, 3부, 뭐 4부, 5부까지도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작합시다. 벌써 이제 이 동영상 2부로 됐으니까 자, 사도라는 말이 구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처음 이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 뭐 수없이 나오는데 이 사도라는 말, 어퍼스라는 말이 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도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였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역사로 돌아가야지 기독교 역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이 나누고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에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역사책들을 통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말라기가 이제 신학자들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게 BC 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 4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다. 즉 그때가 마지막 예언서고 그 이후부터는 400년, 약 400년 동안 예수님이 딱 나타난 그때까지 아무런 예언서가 없어요. 지금도 없고 그 당시에도 없었고 즉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오래 진짜 엄청 많은 공백기 400년이면 거의 뭐 7, 8세대 이런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고 뭐 문화가 전통뿐 나라들이 바뀌고 지형이 바뀌는 나라들이 다스리는 경계들이 바뀌는 언어가 바뀌는 그런 400년간의 시대인데 그렇다면 이 말라기까지 어파스터리라는 사도라는 단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왜 갑자기 400년 후에 마태복음서부터 사도라는 단어가 수두룩히 드러나고 예수님 스스로도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했는지 그럼 그 사도라는 단어가 그때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가 예수님이 교회에 준 선물이니까 지금도 그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라는 단어의 원조로 돌아가죠. 사도라는 단어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처음으로 이제 사도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썼던 제국이 있어요. 그 제국이 바로 그리스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제국 그럼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20살까지 못 살았고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 그 당시 문명 시대를 다 장악하고 나서 죽었지만 그 파워가 몇백 년 더 가잖아요. 그게 AD 알렉산더 대왕이 AD 323년에 이제 죽었고 알렉산더가 그 전부터 알렉산더 제국이 이제 커지게 됐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메세도니아의 왕인데 이제 그가 이제 그리스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리스가 큰 문명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스를 정복해서 그리스 제국을 이제 거기서부터 세우는 거거든요. 메세도니아 왕이 알렉산더가.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가 거기서부터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민주주의의 그 원조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국회, 에클레시안 단어 우리가 이제 교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반석에 베드로와 네가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석에 이 계시에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당하지 못하리라. 그 에클레시안 단어가들이 예수님이 썼을 때 그 에클레시아는 정치적인 용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밑에 있는 국회, 한 왕 밑에 있는 중요한 성인들이 모여서 큰 공간, 어떤 큰 성에 큰 회당이 모여서 그 당시에는 신전에도 모이고 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전쟁을 할 거 아니냐, 나 도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이런 법들 이런 것들 개정하고 또 판단하고 이제 심판하는 그러한 단체, 정치 단체, 국회를 얘기하는데 그 단어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그리스 제국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철학자이면 이제 정치인이 그 단어를 처음 그리스 제국 때 써서 민주주의의 원조인 국회를 그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모델을 삼고 있죠. 국회. 국민의 대표가 가서 법을 제정하고 뭐 판단하고 뭐 이런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클래스라는 단어처럼 어퍼설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 제국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제가 역사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 어퍼스라는 단어가 정말 그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게 헬라어거든요. 아파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의 의미 말 그대로가 대사, 특사, 사신, 즉 어떤 권세자의 권능을 받고 권세자의 지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 아파스톨로스. 아파스톨로스 단어 그 의미 자체는 보냄 받은 자. 뭐 우리나라 가운데 뭐 암의 어사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특사, 대사, 뭐 사신, 사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용어예요. 정치적 용어. 왕의 권위, 어떤 정부, 그 당시 제국의 권위 있는 자가 너는 이 지역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임무, 이러한 일을 해. 그 지역에 가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뭐를 해. 이 임무를 받고 보냄받은 자를 어파스톨러스라고 그리스 제국에서 처음 이 말을 쓰고 실제로 그 정치적 용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라틴어를 썼어요. 로마에서 라틴어를 썼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는 통용되는 언어가 그리스 제국이 모든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잡아먹었던 그리스 제국의 모든 지역에 벌써 헬라어를 소개했고 헬라 문화와 이런 민주주의 문화를 소개를 했기 때문에 로마가 아주 파워풀하게 신속하게 많은 제국들을 삼켜 먹어서 로마 제국이 세웠지만 라틴어를 통용하지 못했어요. 라틴어는 그 당시 로마에는 정치적인 용어, 정치적인 어떤 헌법, 법을 사용하고 로마 안에서만 사용했지 그것을 그리스 제국이 하듯이 전 제국에 헬라어처럼 퍼뜨리지 못했어요. 헬라어가 벌써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지고 헬라 문화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이 먹고 접수했고 AD 79년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 79년에 먹었는데 그때도 헬라어를 이제 쓰게 된 거죠. 왜냐하면 벌써 헬라의 문화 안에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당시 유대인도. 라틴어를 배운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헬라어가 통용되는 그런 언어, 지금의 영어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어를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파스톨로스라는 말을 쓰면 어떠한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었겠어요? 로마 제국이 여전히 로마 제국의 문화와 로마 제국 법을 지팡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들어와서 어파스톨로스를 보냈어요. 대사를 보내서 그 가운데 문화, 법, 로마의 것들을 가르쳤는데 여전히 정치적인 특사, 대사를 의미했는데 유대교의 사람들도 어파스톨로스라는 사람들을 각각 마을에 보냈어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구역에 퍼지는 마을들에 어파스톨로스를 보냈어요. 그들이 어파스톨로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받고 성전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뭐 가르치는 사람, 뭐 종교 지도자 이런 게 아니라 행정하는 사람들이었죠. 권세를 가지고. 즉 어파스톨로스라는 그 단어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의 정부, 정권, 왕이 한 사람을 지명해서 권세를 주고 가서 내 권세를 그 지역에 가서 그 도시나 그 영역에 행사하라 하고 보냄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고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자신의 국회를 세우겠다고 한 다음에 그 국회 구성원들에게 너희는 사도야. 12 제자들을 그 당시에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했다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 훈련생,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제자들가 있었고 여러 상업들도 제자가 있었어요. 즉 스승이 하는 걸 배우는 훈련생, 학생, 따라다니는 자 이런 의미였어요. 전혀 스승의 권한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되거나 상업의 주인이 되지 않은 이상.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12를 뽑아놓고 너희는 이제부터 사도야라고 칭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단어를 굳이 그 당시에 통용하는 구약에도 없던 율법에 없던 그 사도라는 단어를 제사장이야 이랬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새 언약의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도야라는 정치적인 용어를 왜 썼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떤 한 단체와 종교 단체를 세우기 원하냐 이 땅에 가장 우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 왕을 믿는 자에게 직접 성령 권세를 주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던 권세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치유 은사뿐만 아니라 귀신 내쫓는 은사,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그 아파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사도들에게 전수해주고 이렇게 행하라. 너희들도 똑같이 제자를 삼고 너희들도 제자를 사도로 임명해서 그렇게 하게 계속 전수해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사도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라는 단어를 오해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적 용어였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에서부터 시작한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몇백 년 동안 역사가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도 헬라어를 똑같이 써서 어파스톨로스를 각 도시마다 보냈었어요. 대사였죠, 대사. 왕은 아니지만 대사. 문화와 법과 여러 가지 행정,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가서 왕의 황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파스톨로스인데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왜 굳이 너희는 제사장이야, 너희는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12를 세워서 사도라고 칭했을까요? 의미가 전혀 흐려지지 않죠? 정확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하고 자신이 메시아도 얘기하고 에클레시아를 에클레시아 정치의 용어는 국회 하나님의 나라의 국회를 내가 너희들 믿음 위에 지켰다. 바들에게 얘기하면서 권세를 그들에게 주고 왕이
사신과 특사가 대사에게 권세를 주듯이 주고 보내셨잖아요. 가서. 그 연습도 했잖아요. 마을마다 12명 보내고 나중에 그 권세 70명에 드셔서 너희들 가서 해봐. 그 다음에 나중에 승천하기 전에 기다려. 그 권능이 내 안에 있는 그 권능이 너에게도 임할 거야. 기다려. 하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권능이 무엇인지 그 은사들을 나열하고 또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의 그 직분들이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권능을 행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28장에 너희가 열방에 가서 온 나라와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분방을 다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 똑같이 제자를 다시 사도로 삼아서 보내서 그들이 또 제자를 그죠? 제자를 가르치고 또 그들을 또 보내서 다른 데로 보내서 이게 사실 교회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12사도들이 죽고 더 이상 사도들이 없었습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교회만 나간 사람으로 됐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명령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 시대 교회에는 이렇게 권능을 행사하는 자들, 또 사도라는 직분, 선지라는 직분, 능력을 행하는 직분, 그리고 병 고치는 자들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러한 사역들이 목사님이 하게 되면 천만다행인데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 중에 주사님 중에 평신한 말은 성경에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조직 자체 평신 중에 그러한 은사 병거자 그리스도 의사하면 완전히 누르죠. 전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교단 단체 안에서는 전혀 못하게 쫓아내죠. 왜냐면 목사인 내가 해야 되니까. 목사인 내가 하라고 성경엔 거기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있지만 교사라는 직분도 있고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들 방언 통역하는 자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골고루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풍성하게 세워지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배척하고 오로지 나만 어떤 한 종교단체의 그 세상적인 사상처럼 내가 군림한다. 왜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군림한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바꿔놨는지 굉장히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림을 그렸던 그리스도의 몸이 이러한 모습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찾아보고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렸는가? 다시 돌아가자고요.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지만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여전히 사도와 선지자 사역과 병 고치는 자, 능력을 행하는 자, 귀신 쫓는 사역과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역과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역과 방언과 방언 통변의 사역과 영분별의 사역 하시는 분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과 또 양들을 케어하는 목사의 직분 다 같이 동일하게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몸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직분을 인정해야지만 또 그 직분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줘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음 동영상에 또 다른 얘기들을 나누자고요. 샬롬, 바셈, 예시와 메시아 샬롬. 이 축복을 나눌래. 그 에베소의 말씀에 이러한 참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시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간구하니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상상하는 것 더 이상으로 능히 행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